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만의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지으면 이 곡물을 저장할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예전에 한번 정말 옛날 일입니다. 저희가 양동에 살았다 그랬지요. 한 번은 저희가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벼를 농사를 지어서 벼를 가만히 채로 마루에다가 쭉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왜? 먼 친척인데 나쁜 마음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집이 어디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줬다고 하면서 트럭으로 가져와가지고요, 이 벼를 다 실어간 적이 있었어요. 거짓말 같죠? 그런데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일이 저희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고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옛날 곡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놓고 열쇠로 잠그고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 있으면 풍년이죠. 창고가 비어 있으면 흉년입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어떤 창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창고가 있으십니까? 집에? 없으십니까? 요즘에는 창고가 다른 방법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 통장으로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으로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 기술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창고가 가득 차길 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통장의 창고라면 여러분, 은행 통장이 두둑하면 좋잖아요. 부동산도 많으면 좋잖아요. 실속 있는 부동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창고가 좋고요, 아무리 창고가 많아도 계속 채워주는 공급이 없으면 결국 이 창고는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표현을 하세요. 오늘 보면 신명기 28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 아름다운 보고, 이 보고가 뭐냐면 보물을 저장하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보물 창고. 자, 세상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늘의 창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입니다. 자, 이 하늘의 창고는요,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줄어들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바닥나지 않고요, 아무리 퍼줘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물이 없어도 그들은 물을 마실 수 있었고요.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그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산 것이 내 능력이었나? 그런데 실제로 돌아보면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무엇인가? 또한 왜 하나님은 그걸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아름다운 보고 그 문을 열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요, 믿음으로 꼭 붙잡으셔서 여러분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첫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아름다운 보고,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창고,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보물 창고예요. 여기서 보고, 이거는 보물 창고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창고가 아니라, 이 세상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하늘의 보물창고. 자, 그러면 이 보물창고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자, 12절 중간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보호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면 농업국가였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비는요 무엇이랑 연관됩니까? 백성들의 생존, 즉 우리의 생존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보고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공급하는 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보물 창고에서 공급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거는요 정말 40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뭘 먹고 살았겠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로뎀나무에까지 도망을 갔고요. 거기서 지쳐 쓰러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17장에 계속 이어지는 엘리야와 사르밧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르밧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먼저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라. 이 사르밧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약속을 믿고 그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계속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보고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자, 즉 우리가 숨 쉬는 것, 또한 우리의 건강,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하지 않으신 게 없어요. 그렇죠? 섭리해 주셔야 오늘 아침도 먹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 점심도 먹을 수 있었고,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나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서 나오는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에서 다 내려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무엇이 있는가? 이 보물 창고는요, 결과적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12절 중반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으로 하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고를 여시면 농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일도 여러분 손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으로 합니다. 사업의 일도, 일터의 일도요, 다 우리 손으로 해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은요, 잘 살펴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결국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일거리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아름답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저는 복을 받았죠.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좋은 성도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또 복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을까요? 아멘. 아멘이 되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좋은 성도를 만나서 복이고, 여러분도 좋은 목자를 만나서 복이고, 우리가 서로 복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좋은 만남 가운데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겠죠. 자,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무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요, 믿음생활 잘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잖아요. 주님을 만나시죠. 자, 그러면 그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요.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렇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성도님들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있었어요. 지금 범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범사가 잘 되고 계신가요? 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니어도 입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적인 복,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영혼이 잘 되는 걸 몰라요. 그냥 범사가 잘 되는 이 복의 결과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복의 결과보다 복의 근원, 이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이걸 더 찾아요. 자,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창고가 중요하지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의 주인,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더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더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은 뭐냐? 은혜의 창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나는 뭐 이렇게 힘든데 이게 무슨 복을 받은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까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아름다운 보물 창고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보물. 자,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위대한 사건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만드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보호의 핵심은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감추어지는 보화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가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보화와 아름다운 보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구원의 보물, 은혜의 보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찾는 비결이 뭘까요? 영원히 열어주시면 돼요.
영원히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세요. 그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보고가 뭘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아름다운 보고는요, 생명을 공급하는 하늘의 창고이다. 모든 복의 근원이다. 은혜가 가득한 창고이다. 그 보물 중에 가장 귀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선물만 구하지 말자.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정리해서 여러분 꼭꼭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약속을 하고 열어주시잖아요. 약속을 하시고 그냥 무작정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이 아름다운 복을 여셔서 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보이시고요, 우리에게도 다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아주 철석같이 약속해놓고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것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근본이 되시기도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도 약속을 철저히 지켜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신실해. 그럼 너희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옛날에 많은 시간 전에 제가 속으로 내가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두어가고 계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건 비밀이라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거나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져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 예전에 제가 이거를 작정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걸 꼭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것까지도, 내가 지나가면서 한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가져가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장로님 같은 경우 예전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7개를 세울게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럼 어떻게 7개를 세웠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는요, 교회를 이렇게 막 번듯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기둥을 세우고요, 지붕만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 교회다 라고 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교회 세우는 거 7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께서 그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가져가시더라고요. 때로는 자원해서 드린 것도 있지만 때로는 너 그거 해야지 강권적으로 가져가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왜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에게 물질을 요구하실까? 그래서 시험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보면 본인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까지도 본인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까지도 기억하셔서요 걷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서원을 쉽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잊어버리셔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걷어 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고 여러분도 약속을 지키길 원하시고 또한 강권적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실 때 너 혼자 독점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거듭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이 너에게 머물지 않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질이 흘러가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이 흘러갈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부자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질을 충만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꾸는 상황이라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꾸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꾸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공급하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하니 내가 너에게 물질을 꾸지 않도록 너에게 채워주고 있으니 그 다음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물질의 흐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해요. 뭐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될까?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공급,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에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통로가 돼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렇죠. 이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너에게 부어줄게 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공급자가 누구냐? 공급자가 누구냐? 공급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관리를 잘해서 내가 건강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이만큼 벌었고 이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공급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거리도 주셨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기술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줄 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부자? 교만.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고요.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은 어딘가?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이미 누가 살고 있습니까?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분명히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또한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요. 때에 따라 맞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곧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손이 잘해서 이 재물을 얻었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은 잠언 16장 18절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아까 분명하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재물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제가 독점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통로가 돼서 흘러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작정하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보물을 열어서 부어주세요. 아멘. 준비되지 않은 자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는 나누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가고 싶은데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보고가 있잖아요. 하늘의 보물창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물창고를 열어주시면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보물창고 열려서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받을까? 이것이 셋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실까?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이것이 조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즉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요, 우리의 순종의 길 위에서 열립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늘 문이 열리길 바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욕심입니다. 오히려 이건 죄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길 위해서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왜 어렵는가 하면
보면 노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20년. 어디에서 지었을까요? 산 위에서.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거다,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시는데 그것도요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이거를 산 위에서 지래요. 그러면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의 자녀들과 같이 방주를 지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노아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우와 너무 고생합니다. 우리가 뭐 도와줄 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미친 늙은이. 왠 줄 아세요? 아니 이런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리고 무슨 배를 산 위에다 짓느냐고. 그것도 몇 년간? 120년간.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받고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이런 가운데서 이 노아가요 120년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순종을 쉬워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 했을 때 내가 어디 집 주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따라 나선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 하신 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멈춰 라고 했을 때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라. 하나님 거기가 어딘데요?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가서 뭘 먹고 살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도 못 움직여요. 그렇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아멘! 이게 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런데 공식이지만 이것이 거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당연히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건 뭐예요? 거래예요. 이건 거래예요. 복은 나의 수건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수건입니다. 내가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세요. 때가 되면 알아서 주세요. 그럼 제가 할 거,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순종,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 정말 믿음이 아니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순종.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순종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현 확실하게 하세요. 나의 신앙생활의 이 표현 확실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할 때 이 순종을 한다는 건 뭐죠?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신뢰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딘데요? 하나님 난 잘 몰라요. 못 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를 이끌어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못 가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그곳에서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거기에 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도달했을 때 받을 복이 있는데 그걸 못 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책임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어떤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우상,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너희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우상들 그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세요? 아니면 주님만 직진하여 보십니까? 안 치우셔야 돼요. 정말 치우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우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라. 자,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다른 우상신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점집에 많이 간대요. 실질적으로 신년 초, 연초나 아니면 선거 때나 수능 때나 이럴 때 보면 점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실질적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유혹인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내 이 한치 앞을, 그 미래를 보고자 하는 뭐예요? 유혹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거 뭐죠? 치우친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다른 귀신에게 치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요? 나 하나님 다 못 믿어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 지금 당장 급한데? 나 당장 이 일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어려운데 나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점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보고 싶죠? 궁금해요. 올해는 신년초 운세가 어떻게 될까?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궁금해요. 가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라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말씀을 떠나지 않고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경고하시잖아요.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10원 한 장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헌금을 안 해요. 정말 10원 한 장 안 해요. 아까워서 안 해요. 그런데 자기는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나도 안 해요. 그건 뭘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너무 잘했다, 착하다, 그러면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돈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하고 있잖아요. 왕자의 신분. 그러면 그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나 노예의 신분이고 고난당한 거 뻔히 알면서도 그는 왕자의 신분, 애굽의 왕자의 신분 거절하고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혹 거절하세요. 유혹 거절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있습니다. 뭘까요? 11조예요. 11조. 11조는 온전한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복을 주는지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늘에서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늘문을 열기를 원하시죠? 하늘문을 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 순종. 두 번째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말씀을 떠나서 우상 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세 번째 뭐예요?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나에게 이걸 주셔서 내가 누리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 최고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안 열어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고 치우치지 마시고 11일로 믿음의 고백, 말씀의 고백, 믿음의 고백, 온전한 고백, 최고의 고백을 하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질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아름다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가 되었기에 또한 이렇게 경고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을 그분이 아버지가 복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꿔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물질을 흐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10의 일로 온전한 최고의 고백을 하여서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려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